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6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대림절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인사할까요? 지난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들으셨던 분이 혹 옆에 계실까요? 이렇게도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이제 주위에 보시면 성탄절이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시게 되어졌을 텐데요. 지금 올라오시면서 대림환의 첫 번째 초를 불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본래 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정한 인물에게만 주어진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와 관련된 단어였지요. 로마 황제가 즉위한 이후에 그가 정복한 땅을 이곳저곳 그렇게 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 지역에 온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왕 중의 왕, 그리고 구속자, 구원자,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바로 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 그러면 아드벤투스의 시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2025년 올해 우리는 또다시 아드벤투스 대림절을 함께 보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전통은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기에 그들은 예수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인사말이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뜻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카타콤을 비롯하여 지하 동굴을 비롯하여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에 그들은 늘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서로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자신을 해하려고 온 사람인지 알지 못할 때는 소위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를 바닥에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였지요. 그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서로 미소를 지으며 서로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서로를 위로한 것을 봅니다. 교회 전통상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그런 인사말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이 주요한 인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에 맞추어서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첫째 주일이니까요,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하는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에게 이 마라나타 인사하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글 중에 이 기다림과 관련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다리되 소극적인 인내로 기다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 능동적 기다림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 기다리다 아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재림 예수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또 다르게 표현한 이가 있는데요. 영국의 시인이면서 성공의 평신도 신학자이기도 하였던 찰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특별하지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특별히 그의 이 글 가운데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의 글 중에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사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가 주로 생활하였던 시기는 1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끌었던 시기였습니다. 참으로 힘겨웠던 이 시기에 찰스 윌리엄스는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니케아 회의를 통하여서 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몇 가지를 정하였던 니케아 신경 가운데 특별히 그 글에 담겨져 있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사라고 하는 부분을 붙잡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붙잡고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니케아 신경 가운데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사, 이 부분은 그에게 아주 뜨거움을 가져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시기,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끔찍이 미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너무도 쉽게 행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희망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누구보다 잘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이지요.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자기 자식이기도 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특별히 피조물의 몸을 입으셔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시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 주십니다. 제물, 제사를 통하여서만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인류의 죄의 값을 대신해 주시지요. 오늘 찰스 윌리엄스는 이렇게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할 수 있는 근거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저 높은 곳에서 낮은 이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렇게 희망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2025년 여러분의 한 해는 어땠습니까? 생각해보면 뜻대로, 기도대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참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때로 절망하고 어둠 속에서 어찌해야 되나 근심하는데 놀란 것은 앞서서 이야기해 준 대로 찰스 윌리엄스를 비롯하여서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대로,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대로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신 희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 어찌 보면 절망의 어둠을 여전히 붙잡고 이 아침에 오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주님 덕분에,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셔서 희망을 주신 주님 덕분에
다시 희망을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오늘 그 기다림 가운데 주님 주실 소망을 붙잡는 시기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대림환의 첫 번째 초는 전통적으로 소망과 희망을 의미합니다. 물론 교파에 따라서 지나온 교회 전통에 따라서 4개의 촛불을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초는 소망과 희망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오시는 주님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을 확증하는 시간으로 가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덕분에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아니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소망의 근원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 이미 이루어 주셨고 지금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들을 소망하며 그 소망함을 통하여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소망, 우리의 모든 소망이 바로 그 하나님 주시는 소망인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찰스 윌리엄스의 글은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일어난 일이고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인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지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유럽 전체 사회 가운데 행해집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하여서 많은 곳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가진 재산을 강탈당하였고 죽음에 이르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전쟁의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유대인이기에 죽음의 수용소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 이외에도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혔던 이들이 끔찍한 일을 여러 차례 당한 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독일에 있는 쾰른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이곳저곳에서 끌려온 연합군들이 단체로 구속받고 얼거매임을 당하였던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건물을 살펴보다가 참 많은 이들이 그 쓴 글을 보며 참으로 마음의 위로를 누리고 또 다시 소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 글이 바로 이 글인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도 나는 태양이 그 구름 너머 있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시간 홀로 고독하게 살지라도 내일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쓴 글이 그곳에 쓰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그는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 곁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렇게 간구하며 희망과 소망을 품어갔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바울은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쌓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마땅히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갈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에 이르게 되면 그러므로 더욱 힘써서 소망하자. 교회 공동체는 소망 공동체이니 함께 절망과 낙심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말고
소망과 희망을 품자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의 시대 로마의 핍박과 억압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는 두려움과 절망의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유만으로 그들은 얼거매임을 당하였고 짐승에게 던져졌고, 때로는 이렇게 한겨울이 되어지는 이 시기가 되면 호수에 동그랗게 구멍을 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겠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주저함 없이 그 언 호수로 사람들을 밀어놓곤 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절망이 가득하였던 현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바울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셨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소망하자고, 희망하자고, 절망을 넉넉히 이기자고 권고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은 개정개혁판으로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새번역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봉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번역본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짧은 한 문장이지만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어찌해야 되나 근심하며 아파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로마 교회를 향하여 힘내자고, 용기를 갖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자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과 앞뒤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그 사랑으로 다시 온전하게 해서 이웃들에게도 그 소망을 나누는 것이 옳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 소망과 관련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소망을 온전히 붙잡기 위하여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힘겹게 살아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소망에 대하여 바울의 권고로 세 가지를 듣고 붙잡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만이 소망의 근원이요 공급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붙잡는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희망입니까? 때로 그 희망은 너무도 쉽게 절망으로 변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 우리가 붙잡은 그 희망이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달라지는 그 시간, 희망의 이유가 아니라 절망의 이유가 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의 근원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의 희망으로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그 소망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희망이 절망이 된 그 시간,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소망인데요,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사십시오. 우리는 늘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감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기쁨과 평강이 오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바람처럼 우리의 기쁨과 평강이 있다가도 쉽게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따라,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화됨을 통하여서 기쁘다가 갑자기 슬프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 이루었다 생각하여서 참 평안하다 생각하는데 그 평안이 와르르 깨어지는 시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쁨과 평안에 대한 소망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기쁨과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슬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날마다 내 삶은 왜 타인에 비하여 이렇게 힘겨운가라고 하며 무너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믿음으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여 간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간구하고 청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복 중에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소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희망이 차고 넘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무엇을 많이 배웠느냐, 물질이 얼마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이 세상 일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소망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소망이 사그라들 때, 우리의 삶에 빛이 사라질 때,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또 다른 이유로 무너뜨릴 때 오직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소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 시간에 절망과 낙심에 있는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다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소망, 성육신하고 대속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허락해 주신 그 소망을 붙잡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혹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절망 가운데서 이 세 가지를 붙잡음을 통하여 소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희망,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소망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의 양력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보면 한 해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자리 잡고 있지요.
그런데 양력, 음력처럼 교회 공동체가 지키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력 중에 이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이제 첫 시작인 것이지요. 새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셔서 이 대림절의 시간을 새로운 도전의 시간으로 삼으시고 다른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1개월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하고 낙심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연약해진 몸으로 인하여, 곤고해진 삶으로 인하여,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힘들었던 분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운명론을 이야기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2025년 내 인생이 참 힘든 한 해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대림절에 주님은 첫 번째 초를 밝힌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소망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소망하고 희망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 하나님 주시는 소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며 쥐어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앞으로 한 달은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오셨고 이제 오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소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결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할 이유 가운데서도 소망,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는 참 힘들고 버거운 시대이지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는 절망의 오늘을 살며 내일 어떤 꿈을 꿀 수 있는가? 교회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는가? 세상은 교회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는 답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이제는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 우리 이 시대의 희망,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희망은 이미 오셨고 이제 오실 예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소망의 근원이시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돕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연약한 몸으로 인하여 힘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곤고한 삶으로 인하여 힘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물질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닥여 주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의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지 마시고 희망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일이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오셨고 또한 이제 오신다고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시면 우리는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그 고백을 함께 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함께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땅, 낙심으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바라고 나옵기는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모든 희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청함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달았사오니 오직 성령님께 간구함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소망이 절대로 희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연약해진 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평상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진 경제 형편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을까? 오늘은 조금 나아지려나? 이른 아침 뒤척이며 하루를 시작하여서 밤에 눈물로 잠을 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어찌해야 되나 근심하며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 간구하오니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소망을,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소망의 불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덕분에, 주님 때문에 소망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